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던 일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역이 너무나도 크고 막중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만큼 기도가 절실하고 중요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평소에 주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던 세 명의 제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 리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셨는데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실 때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엄중하고 차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37절과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서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번민이 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육체적인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 한 번도 끊겨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창세로부터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었고, 완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셨던 그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텐데 그 순간은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겠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느끼게 되셨을 때 그 영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옆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중보를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함께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피곤해서 눈이 감기고 기도를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씩 와서 보실 때마다 그들은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영적인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했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져야 할 중보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중보의 십자가를 그들은 제대로 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져야 할 중요한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날마다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져야 될 기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중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도 있지만, 중보해 달라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야 할 큰 시험이었듯이 제자들에게도 역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도 큰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앞에 두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곧 큰 시험이 다가오게 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이 시험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험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신라와 함께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옥문이 열려버리는 그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혀서 왕 위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엄포가 그의 귀에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하루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 큰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의 인생 앞에 닥친 이 무서운 위기를 그가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 임페리얼 대학의 뛰어난 공학도로서 미래가 보장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2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소명을 받아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의 여러 마을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 산속에서 사는 산족들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리수족은 참 착하고 순박했었지만 대부분은 정령 숭배자들로서 우상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고 찬송도 부르고 신앙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임스 선교사는 여러 차례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본적인 원인을 그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집집마다 모시고 사는 신주단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밥사발과 향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정령을 숭배하곤 했었는데 그 악한 거짓 신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놓아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 완전히 회심을 해서 집안에 있는 신주단을 내어버리기 전까지는 항상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었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짜이라고 하는 가족들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버지와 이 아들들이 서로 같이 합의를 하면서 신주단을 내어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버지의 등이 아프기 시작을 하더니 온몸에 통증이 퍼져서 밤새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임스가 와서 봤는데 이 상황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즉시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강력하게 함께 대적을 하자고 그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합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대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아버지의 그 온몸을 감싸던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그때 온 가족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례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사탄이 주는 많은 방해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오랫동안 기도 사역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매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보다도 그는 기도가 더 우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첫째가 기도고 둘째가 기도고 셋째가 기도고 넷째가 설교다라는 말을 적을 정도까지 그렇게 깊이 기도 사역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인 영국에다가 기도 편지를 보낼 때 그 기도 후원자들 향해서 아주 진지하고 자세하게 기도의 내용을 적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강력한 중보기도의 힘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 리수족들은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자가 생기게 되면서 그 지역에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었고, 현재에도 리수 교회가 건재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리수족은 현재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했을 때 기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기도만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 기도에 매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가면은 반드시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할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익은 고구마가 나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이게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받고 안 구하면 받지 못한다는 것.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즉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항들 외에 또 다른 필요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의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의심한다는 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좌우로 요동치는 그 바다 물결처럼 그런 식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안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제2안, 제3의 대안을 자기 스스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는 거죠. 마음이 이미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배를 탈 때 양 발을 다 배 위에 올려놓아야 배가 부응하고 출발할 수 있는 것처럼 한쪽 발만 올려놓으면 배가 출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기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당신께 맡겼습니다. 당신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안아보면요, 아이가 아빠한테 안길 때 어떻게 안겨요? 털썩하고 안기잖아요. 완전히 푹 안기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저희 아이가 어려서 안아보면은 꼭 무슨 찹쌀떡, 모찌떡이 딱 달라붙듯이 안으면은 턱턱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앉자마자 금방 잠에 빠져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겼는데 아빠가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내가 밑으로 떨어져서 다치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한 손으로는 아빠를 안고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계속 짚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빠 입장에서 참 속이 터지겠죠. 속이 아주 답답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럴 거면 너 그냥 지팡이 짚고 걸어가. 그러면서 안아주지를 않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제임스 프레이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제임스 선교사가 중국 텅웨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루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의하면 1911년도에 일어난 신해 혁명에 의해서 왕정이 끝나고 공화국 정권이 들어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영사관에 가서 상의를 한 결과 얼마 전에 있었던 우아단 사건 때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난리 상황에서는 당분간 미얀마로 피신을 해 있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탕웨이 지역의 정부군과 혁명군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정부군이 혁명군에게 패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대한 재산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임스는 하인 한 명을 데리고 급히 일어나서 8일이나 걸리는 험한 산길을 굽이굽이 넘어서 미얀마의 부하모라는 마을까지 걸어갔습니다. 부하모에는 같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셀커크 선교사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함께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먼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가서 도착해 보니까 집은 텅 비어 있고 셀커크 선교사 부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집안에 메모가 한 장 있었는데 그곳에 어떤 선교사가 오더라도 저장고 안에 있는 식품을 먹어도 좋다고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버틸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 올 때 그는 수중에 어떤 돈이나 가진 것이 거의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오는 송금 날짜도 지났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은 난리통이었었기 때문에 이 대격변 중에 송금이 들어있는 편지가 탕해까지 도착한다는 것도 만무하거니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로 8일씩이나 걸려서 다시금 산길을 넘어서 미얀마까지 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인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그 월급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우체국에 가서 직원에게 편지가 왔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은 이런 혼란한 중에 무슨 편지를 기다리냐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된 제임스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인에게 월급을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하인이 월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제임스는 우체국에 갔는데 그날 낮에까지도 아무것도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다시 제임스가 우체국에 갔는데 그 순간 우체국 직원이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제임스를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상하이에서부터 등기 우편이 도착을 해 있었던 것입니다. 조그만한 소포였는데 그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얼른 꺼내서 그 중에 일부를 바꿔서 하인에게 월급을 줄 수가 있었고 그는 나머지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난리통 속에서도 이 조그만 소포가 1600마일을 넘어서 안전하게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겪고 나서 제임스는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에게 믿음의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공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을 그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구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고자 하는 수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할 뿐이지 구하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캐나다가 사람들에게 이민 정책을 펼 때 당신들 얼마든지 가서 저 넓은 평지에 가서 당신들 땅이라고 차지하고 거기서 일구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땅의 어마어마한 에이커들을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나누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실 수 있는 수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너는 입을 크게 벌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분명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한 가지의 십자가인 것도 분명하지만 사실상은 기도는 십자가라고 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특권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64절에도 보시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 이 가사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 숫자가 약 30여 명 정도 됩니다. 30여 명이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는 게 참 귀한데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30여 명보다는 한 60명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언젠가는 소천하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 어르신들 빈자리를 우리가 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60명 정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리고
또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50명, 60명 정도가 나와서 매주 기도를 하시는데, 금요 기도회를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한 100명 정도는 나와서 매주 금요일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는요, 축복이 쏟아지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30명 그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 중에 어디 한 분이라도 근심 때문에 그 삶이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나 보십시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분들 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특권, 이 귀한 축복을 바닥에 썩히고 있지 마시고 이것을 다시 꺼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복된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동시에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 십자가보다 더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 기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